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감기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이번 감기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러다 금요일날 갑자기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기침이 좀 납니다. 그래서 감기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를 이렇게 앓으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한번 알았으니 내 몸의 저항력 그리고 내 몸에 이런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힘이 더 세졌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육체의 양식, 경제적 양식, 영적인 양식, 아침에 구하고요, 저녁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 몸에 있는 6조 개의 세포와 60조 개의 미생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기적과 같은 존재. 생명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우주에 수조 개의, 수십조 개의, 수백조 개의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데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이 땅 지구에만 있고요. 그 생명을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선물을 누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생존 방식입니다. 경제적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살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를 읽어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가 본 것인지 하나님 주신 것인지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게 하셨군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의 장에서 95% 이상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어디가 편할까요?
속이 편해요. 속이 편하면 우리 안에서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서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우리의 정신적 상태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를 명상할 때 그 감사가 밤새도록 우리의 전 육체 안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된 것이 순환하면서 우리를 새롭고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적 삶, 신앙적 삶이 이 현대과학이 말하는 건강한 삶과 일맥상통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갈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자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100일이 넘도록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편안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하게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에게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의 생존 방식이, 나의 생존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러면 이런 기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자꾸만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영적 전쟁과 같은 기도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풀무질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함께 발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세상 풍조 따라 살고요. 육체의 정욕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나의 그런 외모 가지고 걸치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거기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으며 우쭐거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예 통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존귀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선고한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대법관인데요. 그 대법관 청문회를 하면서 재산을 신고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자기 집, 아버지 집, 아버지 땅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평범한 삶을 살기로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판결할 때에도 돈에 좌우되지 않고 로비가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검은 손에 휩싸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땅값이 자연 상승해가지고 재산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전 세계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으로 부유하게 살면 그것이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 돈 벌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못된 짓 하고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해도 내가 부를 누리면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끝에 가면 이런 도덕적 해이와 천박함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미국이 지금 보호 관세를 통해서 관세 전쟁을 하거든요. 상호 관세라고 하지만 그건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하는 보호 관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가장 힘있고 가장 부자 나라가 가장 천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매일매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법부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대법관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 그건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하죠. 근데 더 존경해야 될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삶에도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존경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도를 잊어버렸을 때 혐오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이 기도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셨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상비약들을 다 두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집에 있는 약 먹으면서 그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주 체하는 사람은 소화제를 늘 갖고 다니고 머리가 자주 아픈 사람은 이 진통제, 두통약 그리고 자주 이렇게 까지는 사람은 반창고를 늘 가지고 다니죠. 여행 갈 때도 상비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다치거나 아플 때 그것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인생살이에도 상비약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겪는 상처와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올까요? 관계 때문에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업무 자체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뭐 낯선 문화, 환경, 음식 뭐 이런 것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그 현지인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분노하거나 위축받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상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아, 나 마상 당했어. 마상 입었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말의 그런 줄임말입니다. 혹시 오늘 마상 당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내가 누구에게 마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상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상을 입히기도 하고 거기에 또 자녀가 한마디 하면 부모님은 또 마상을 입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상비약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빨리 아물고 덧나지도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그 상비약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관계에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서에는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관용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 나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하고 직장에 나갔다가 또 어디에 나갔다가 사람들과 관계 맺다 보면 뭔 사라져요? 말씀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가시만 잔뜩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러 관계 안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 상비약과 같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비약을 늘 갖고 다니셔야겠죠. 언제 어디서라도 마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가치에서의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 기도의 원어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원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고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과 죄 대신 빚진 사람과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쓰신 거예요? 빚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을 꾸고 갚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빚이라는 단어는 죄의 매우 중요한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을 주셨고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갚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더
또 같이 봐야 될 말씀은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어떤 사람은 이 가치를 비율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가치를 용서의 근거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았으므로 그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역시도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이라고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또 다른 기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기도에서 가치는 앞뒤에 오는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연결 관계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내용을 우리가 6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의 5가지 설교를 다 필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와 유사한 문장이 6장의 주기도에 이어서 18장의 예수님의 설교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는 이 같다. 처럼 6장 12절의 가치와 18장 33절의 처럼은 같은 단어일 뿐만 아니라 두 본문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그래서 6장의 주기도가 18장의 비유를 위한 복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말씀에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여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끌려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왕이 엄하게 호통합니다. 당장 갚아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할까요?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빕니다.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종을 어떻게 봤을까요? 불쌍히 봤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없애줬어요. 그리고선 이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붙잡고 당장 갚으라 그래요. 당장 갚으라. 그랬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나를 좀 봐주게 곧 갚겠네 그러면서 삭삭 빕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 듣지 않고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딱하게 여긴 동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놓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를 그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그 종을 도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왕과 종과 종의 친구입니다.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고 자기 친구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1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의 하루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은 주 6일, 한 달 25일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안 쓰면 넉 달을 모아야 됩니다. 요즘은 임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월 300을 벌면 1200만 원, 월 500을 벌면 2000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적을까요? 클까요? 네, 크죠. 적지 않습니다. 종은 친구에게 그만큼 빌려준 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1년에 300일을 일했다고 하면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 왕에게 빌려 쓴 돈은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치 일당을 빚진 상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 큰 빚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친구를 붙잡아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신이 탕감해 준 빚을 취소하고 종을 감옥에 넣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죄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무불이행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내면의 무언가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의 죄를 자꾸만 이렇게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죄는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로 주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값을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유지되는 이 공기, 물, 땅, 햇빛,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돈으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내 생명의 가치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주에 앨런 머스크가 그 우주에다가 유인 비행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를 했거든요. 그 발사하는 것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발사를 한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번 돈을 다 거기다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화성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화성에서 사람이 좀 살게 해보려고. 근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화성에 가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장치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는 데는
이 지구 전체의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도 만들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달에도 사람 한 명 보내기 쉽지 않고요. 거기 아직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사람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에서 누리는 자연 환경을 누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1만 달란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진 빚을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종은 왕에게 20만 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사실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에 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종일 하나님을 예배해도 모자랍니다. 누굴 걸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 걸 누리며 살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방을 잘 꾸며주면 자녀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집이라고 함께 공유하며 잘 즐깁니다. 근데 깨우쳐야 될 건 뭘까요? 아, 이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노력한 거야 라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농구 선수인 그 올란도 매직은 자녀를 많이 뒀어요. 다자녀 출생 근데 이 선수는 자녀들이 아 우리 부자네 그러면은 꼭 한마디를 한대요. 네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야. 그래서 너는 그걸 조금 누리고 있는 것뿐이야. 실존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근데 거기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 이게 네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한 가지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못마땅한 거예요. 다 내 거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바로 자기 중심성.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 뿌리와 같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 환경을 파괴해서 오는 기후재난들 이런 일들 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욕심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집에서 사는 거랑 전셋집에서 사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내가 사는 집이 전셋집이라면 여기다가 내가 멋있게 그림을 걸고 싶은데 액자를 걸고 싶은데 좋아 여기다 망치질 해야지 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우주와 이 세상과 너의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예배하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봄이 되어서 길가에 벚꽃이 화창하게 피면 거기서 꽃을 보면서 사진 찍으면 누구를 노래해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마땅한 일을 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반응이래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 좋은 호르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의 활력을 넘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의 취약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죠.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이 비유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누가 해결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열심히 이룩해 놓은 것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그냥 마음껏 누리잖아요. 집에 인터넷이 필요해서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뭘 따고 번호를 따고 와이파이를 써요. 너 와이파이 쓴 거 감내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성인 되면 마땅히 욕을 해야겠죠. 그냥 아이가 어리면 함께 누린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이 1만 달란트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왕한테는 큰 돈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왕에게 큰 돈이 아닐까요? 왕에게도 큰 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다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에 1년치 세금을 거두면 금액이 8달란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그 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말씀하신 이유는 왕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빚을 탕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값진 은혜이기도 하지만 값싼 은혜가 되기도 쉽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취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저 주셨다고, 그냥 주셨다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린 그냥 받았다고 이것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라도요, 하나는 10,000원짜리이고 하나는 100,000원짜리면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똑같은 성분인데 100,000원짜리 약이 효과가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인데도 효과가 그렇게 나요. 그건 어디의 차이일까요? 내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전해 들었는데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것을 정말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한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아이 공짜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값없이 여기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이상하게도 고향 땅에서는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냥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어? 나 제 아빠도 알고 제 엄마도 알고 저 사람 동생들도 아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만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희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가치를 놀랍고 큰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끼리 한 잘못, 100데나리온이라는 것, 물론 적은 그런 돈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비하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넉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흔쾌히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 정도 손에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잘못이나 피해는 하나님이 당한 일에 비하면 별일이 아니니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용서하십시오.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용서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구나. 그 나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 사순절에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의 가치. 이것이 분명하면 무엇이 편안하게 이루어질까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용서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에는 전제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가 돼요. 그냥 용서가 되지 않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땐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실존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나의 실존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용서는 실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가해자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만큼 거기까지 왔으면 좀 참회할 만도 한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이집트의 바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완고하게 하시고 지혜를 뺏으신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있을까요? 내 안에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흘려보낼 때 나는 그 미움이라는 징후라는 그런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마귀는 더합니다. 증오의 감옥, 혐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 그 한국교회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서로 진영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치하는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누굴 혐오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이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감사와 충만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를 빌려주셨어요? 예? 1만 달란트를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돈 좀 꺼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예,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그냥 덥석 빌려주셨어요. 안 갚을 줄도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 큰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